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멸망에 있다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120문도가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녕 목마른 자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목마름에 애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영혼이 공고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은 막연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또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만 있고 싶은 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다 보니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고 또한 내 의지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달달달달 이어지고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에 가족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관계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또한 풍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 내 연약한 건강, 직장 내의 승진 부진, 사업 부진,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학업 성적이 부진할 때에 그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목마름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기준과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나의 목마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늘 목마름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늘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곧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보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기쁨도 누릴 수 없도록 늘 우리 주위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시시때때로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다 일시적일 뿐이고 항존적으로 영원 무궁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목마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곧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죄악을 씻어내리는 말씀이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 모두를 향해 이와 같이 애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고 그 포도를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발효 숙성시키는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엑기스의 말씀, 천국 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사라는 뜻입니다. 젖이란 무엇입니까?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엄마의 몸에서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젖을 만들어 아기가 태 밖으로 나오면 그 젖이 유를 통해 나오게 되고 아기는 그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젖은 아기 위에 엄마의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만들어지는 엄마 몸의 엑기스 유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이 땅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죄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고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복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의 대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져 올리면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죄악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이 세상에서 난립하는 죄악들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온갖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원인도 신앙관이 잘못되어 5만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 진리 말씀인 천국 복음과 영생 복음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먼저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탐심, 분노의 돌을 빼내버리고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고정관념들을 갈아엎고 가시처럼 자라있는 시기, 질투, 미움의 가시들을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태워버리고 갈아엎고 부숴버리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죄악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역사를 기대하며 한국과 세계 복음 통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아담이 잃어버린 지상 천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영생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복원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령체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복원하기 위해선 기존에 듣고 신앙해온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침체가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양식이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명쾌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장 47절과 5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살이 곧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이란 예수님의 몸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려면 떡이나 밥이나 곡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떡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우리가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래요. 내 살이래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생이란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썩어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가는 저천국을 가는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육신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니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은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영원 무궁히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음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무리는 지금까지 그 기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주 내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지상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천국, 이 땅의 지상 천국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통치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모순이 많았고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 인류, 온 지구촌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이 땅도 지상 천국이 될 때만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시시때때로 마귀 옷을 걸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이 하나의 천국으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왜입니까? 기름과 물은 절대로 아무리 섞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기름이면 기름, 물은 물이어야지 하나로 이게 융합이 됩니다. 놓자마자 바로 하나로 그냥 뭉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이 땅이 지상 천국으로 변화가 될 때만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져다 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정말 이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고정관념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죽지 않고 영원 무궁히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그 잠에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깨어나야지만 죽음의 탈을 벗을 수 있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되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영원한 언약이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 불멸의 언약을 말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로 다윗의 계통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에 보면 저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입니다. 이 에돔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야곱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에서의 족속 에돔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성경은 이렇게 할 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것은 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나 포도주가 잔에서 차고 넘칠 때에 흘러내리게 되는 것처럼 단포도주란 입안에서 매우 감칠맛 나는 그런 향기 크한 포도주로서 오랫동안 숙성된 매우 값이 비싼 최고의 포도주를 가리켜서 단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은 그를 말라는 것이므로 포도주가 잔에 가득 차면 넘쳐 흘러듯이 교회들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말씀들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며, 작은 산들은 다 녹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참 진리의 말씀에 의해 다 없어지게 되고, 모든 교회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나 세계 교회가 다 각가지의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고 각가지의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5만 가지의 교단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마귀 세력이 멸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만 온전히 남기 때문에 욕심, 탐심, 이기심 등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황무지와 같은 교회를 새로 세우고 주의 종들을 새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서 성도들에게 새 양식을 먹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토에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복원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으로서 본토에 심어 다시는 거기서 뽑혀지지 않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도 대다수가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복락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서
너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멀리 용서하시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따라 언행을 같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그 해결의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답과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온 인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인류 모두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악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가 무저갱에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땅에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없는 지상 천국에서 온 인류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는다라는 것은 전 인류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전 인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들 다들 한결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은 온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앙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길을 향해 신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서 죽음과 썩어짐이 없는 지구촌에서 사람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농부가 봄이 되어 밭에 씨앗을 뿌리려 할 때에 그 필요한 종자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은 곧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고 죄악을 씻어내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아는 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놓는 주일 설교 말씀을 지인들에게 보내서 들어보라고 권면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